와우 CCM 희망 프로젝트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번 시간은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께서 죄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은 징그러울 수도 있겠지만 독거미 한 마리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거미가 어떻게 벌레를 사냥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독거미는 먼저 벌레들이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 보이지 않는 덫,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걸리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미줄에 걸린 벌레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들어 물고 독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 독은 벌레의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는데 바로 즉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독거미는 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벌레의 몸을 다시 거미줄로 돌돌 말아서 묶고 저장 창고로 사용하는 거미줄 한 켠으로 끌고 가 먹이로 저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산송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지는 않았으나 독거미의 독에 중독되어 숨만 쉬고 있는 벌레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독거미의 신선한 먹이일 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죄가 혹은 사탄이 신자를 죄 가운데 떨어뜨려서 파멸로 이끄는 방법이 독거미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신자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보이지 않는 덫, 신자의 길목에 놓아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신자가 뿌리치지 못할 만큼 달콤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하여도 원죄의 씨앗이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신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독을 주입하는데 그 독의 이름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입니다. 이 독은 신자의 마음과 영혼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영혼의 마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독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신자로 하여금 요동치게 만들고 곧 이성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공황 상태로 진행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혼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주 오래도록 인생을 마비시켜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 사용해온 사탄의 통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독에 중독되어서 마비된 신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사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송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독거미의 덫에 걸린 벌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독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얼마나 신자의 삶을 마비시켜서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삶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늘 있는 일인 양 자연스럽게 생각하여서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불경스러운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염려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신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염려는 내려놓고 감사의 자리에 서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인 신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은 신자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신자에게 있으니 너희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신자에게 이러한 힘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러한 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얻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이미 자유하게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신자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늘에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너는 아직도 고아와 같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왔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란 말이냐? 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녀됨을 회복하고 다시 내게 나오라. 이렇게 호통치신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생명도 내어주신 분에게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비 없는 자식처럼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다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말이며 자녀된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빨리, 더 심각하게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경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밥을 맛있게 먹더니 갑자기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제 밥그릇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뭘 먹죠?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절망합니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민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혹은 나의 전능함을 알지 못한다고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겠나요? 자녀에게 밥 한 끼 사줄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되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학자들에 의하면 600만입니다.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배경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크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크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고 애굽의 모든 군병과 군마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어깨에는 애굽에서 탈취해온 금은 보화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명이 빵 하나를 먹어도 빵 600만 개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한 컵씩만 마셔도 600만 잔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메뚜기 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아시스와 같은 물가로 데려갔는데 더 무섭습니다. 600만 명이 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더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순식간에 마실 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온 들에 만나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600만 명이 먹어치우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는데 내일이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내일은 뭘 먹고 뭘 마실까? 한 번에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곧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빵 공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물, 곧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무엇이 이들을 다시 노예의 삶으로 이끕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이게 합니까?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보화를 주실 수는 있어도 물과 빵을 공급하지 못하는 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신뢰했다면 두려움 속에서 빵을 달라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빵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배를 만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빠 밥,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나아올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아직도 신자의 몸이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죄가 남아있어 날마다 죄의 종류와 횟수가 줄어드는 성화의 삶을 사는 신자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죄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해냅니까? 신자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내용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속박할 힘이 없습니다. 신자가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벗어지지 않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지,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얼마나 두려운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등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음과 이성의 마비가 풀려서 실제 상황 속에서 다시 이해하게 되는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다시 기쁨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쁨의 내용입니다. 사탄의 거짓으로 부풀려진 상황, 즉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떠나가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므로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유혹에 걸려 산 송장으로 사탄의 거짓된 위협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파멸로 걸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광으로 나아갈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우 CCM 개척교회 알리기 희망 프로젝트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와우 CCM 홈페이지와 아이폰 팟캐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